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마가 다락방 안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오순절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소통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마음으로 시작된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언어의 혼잡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언어들 때문에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온 지면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그들만의 바벨탑을 쌓아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 간의 국가 간의 불신의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그 불신은 인류 역사의 대립과 싸움과 다툼과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소통의 영이십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인들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취적인 교회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어야만 하는 겁니다. 솔개의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솔개는 새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새라고 합니다. 70세까지 사는데 70년의 삶을 살려고 하면 40세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솔개가 40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세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발톱이 노화가 되어서 사냥감을 잘 채지 못합니다. 또 하나 길게 자란 구부러진 그 부리가 가슴까지 닿기 때문에 굉장히 거추장합니다. 세 번째, 깃털이 점점 짙어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솔개가 잘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겁니다. 솔개는 40세가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약 6개월의 갱생의 세월을 통해서 70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만약에 이 솔개가 갱생의 삶을 선택하려고 하면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솔개는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둥지를 트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그는 무엇을 하는가?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쫓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리가 부러지고 깨지게 됩니다.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 부리를 가지고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깃털을 하나씩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약 반년의 시간을 거쳐서 솔개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하늘을 비상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표어가 2배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2배로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 속에 교회가 2배로 부흥하는 꿈을 여러분 밤마다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2배로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예언적인 선언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2배로 헌신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에 보니까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사라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만족하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개가 가졌던 그 꿈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베드로의 2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2번째 설교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그 주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초대교인들 중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에 입문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실 수 있는가? 과연 예수는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희생이 없는 사람은 이론과 관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그런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이어져야 될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에 십자가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사라지면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니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20부터 40부터 60부터가 아니라 십자가로부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45년 10월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억압받던 독일 교회가 세속화된 신앙을 재정비하고자 십자가 앞에 모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했던 슈투트가르트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에는 4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더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며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감사와 기쁨에 넘쳐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용감한 신앙의 고백도, 진실한 기도도, 우리의 삶의 기쁨도 사랑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으로 오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십자가는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평생의 자랑의 도구임을 여러분 만방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일일까? 먼 훗날의 일일까? 내세의 일일까?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간 이후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게 과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일까? 진정한 부활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건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늘도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지금 무엇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이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점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이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것이, 내가 슬퍼하는 그것이 세상 것임을 알고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힘입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의 역사, 오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더 많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채워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늘 양적인 성장을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어떤 본질적인 그러한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라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이 성화되지 못하고 성숙을 향한 그러한 씨름과 노력이 우리의 삶의 결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장해서 성숙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충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분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오늘 37절에 보시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청중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이 찔렸다는 원어를 보니까 카타뉴소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뜻입니다. 때려 눕히다, 날카롭게 후벼 파다, 찔러 관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 본 모습은 좀 감춰놓고 드러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배역을 연극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그 속마음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그리고 쪼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가면을 벗게 하시고 우리의 삶, 내 속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청중들이 찔림을 받았을까? 설교를 듣기 전에는 전혀 찔림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럼 어떤 설교를 했냐면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 청중은 어떤 태도였냐면 내가 예수를 죽인 것과는 나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죽였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체포해서 신문했던 사람이 가야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야바가 죽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총독 빌라도가 죽였다. 왜? 사형 언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죽인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의 군병들이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장본인이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은 30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의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아,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회개가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큰 찔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찔림이 없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만 비난하고 다른 사람만 탓하고 다른 사람만 욕합니다. 그러나 찔림이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찔림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청중들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어찌할꼬.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갔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쫓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누가 목사님께 고자질했습니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데 누가 내 잘못을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고자질한 것도 아닙니다. 설사 누가 고자질을 했다고 해도 내가 설교 시간에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면 어찌할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입니다. 무슨 뜻이냐? 길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길이냐? 40절에 보니까 폐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삐뚤어진 길에서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길로 돌아서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상이 악해졌다, 어두워졌다, 부패되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해지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이 삐뚤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누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고백합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갑니다.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그럼 베드로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회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사람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한 심령의 회개가 있을 때에 양적인 부흥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찔림과 탄식을 통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양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큰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